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는가 물어보기 어렵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왠지 좀 쑥스러운 것들. 예를 들면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고 있네. 그냥 열심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성화된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난주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주께서 그 천국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해나 달에 비침이 쓸 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나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피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한번 해본 내용을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와 달이 없어졌을 때 일어날 현상들이 참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가 이 우주상에서 없어지면 지구는 약 초속 30km로 우주 바깥으로 튀겨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블랙홀에 들어가서 흔적조차 없어져서 사라질지도 모르겠고요. 또한 달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밀물과 썰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밀물과 썰물이 없어지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단순히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다에 쌓여진 여러 가지 퇴적물들, 즉 오염물질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해와 달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 해와 달이 지금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거나 큰일 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것 뭐가 있으세요?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첫째, 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희 아내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와 달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피조물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이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존재하기 힘들어. 이거 없으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 말씀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문득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여전히 계신데 나는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 왜 내 눈에는 해와 달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많을까? 내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신데 저것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내가 목사일 텐데 왜 내 눈에는 해와 달처럼 저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베풀어 짓는 것들이 내 눈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 내 안에서 주님은 과연 진정한 주님이 되실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해와 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저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다 보면 주님은 잠깐 바깥으로 잠시 내몰려 계시고 우리 눈에는 여전히 해와 달만이 보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조금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없어도 내가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것이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전에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 깊이 좌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것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해와 달처럼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긴급하고 중요한 삶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요,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여러 차례 제가 언급한 기억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때로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가 되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내가 서보기도 할 때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연단 생활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뺑뺑이 돌지요. 그지요? 뺑뺑이 돕니다. 출애굽기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전쟁을 보고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40년을 방황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40년이 흐른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는 제2대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대표에서 한 명씩 뽑는데 법궤를 맬 12지파 제사장들을 선출하라. 그런데 제가 법궤를 한번 찾아봤더니 법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굳이 12명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시고 양 어깨에 법궤를 딱 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딱 건너가야 할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요단강의 뜻이 보통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첫째는 수량이 항상 많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막은 일명 간헐천이잖아요. 와디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하천이 생겼다가 금방 이제 마르는 건데 이상하게 그 요단강은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항상 사시사철 수량이 많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흐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봤더니 요단강은 상류하고 하류의 낙폭차가 유난히 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파르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의 보통 폭은 27m에서 30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게 얼마나 건너기 힘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강 옆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의 입장에서는 한강, 즉 물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과 요단강은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한강이 큽니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금 긴 다리 앞에는 한남, 잠실, 교 아니에요? 교? 대교죠. 근데 뭔 대교요? 그냥 교지. 근데 외국에는 Great Bridge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한강 브릿지지. 외국인들이 한강 대교를 보고 오, 뷰티풀 한강 Great Bridge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점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폭이 27m, 넓어봐야 30m에 불과한 요단강이 이제 범람의 시기가 되면 강폭이 약 2배에서 3배로 넓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깊이는 약 3m 정도로 깊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너기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 인구는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남자 20살 이상만 장정들만 약 60만.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대략 약 150만에서 200만의 아주 놀라운 수의 인구가 요단강을 도하하고 건너가야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손끝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명령하니까 흐르던 홍해가 딱 멈췄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발끝, 손끝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수월하게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의 현장 속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물방울 하나 손에 안 묻히고 건너가게 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정반대되죠. 어찌 보면 요단강은 40년 동안 방황하며 연단받았던 광야 생활만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혹독한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는 말씀인가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친대요. 어디에 넘친다고요? 언덕에 넘친대요. 언덕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이 품을 수 있는 그 수위가 만수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단강은 시험의 대상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내가 연단 받으면 됐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건너가라는 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한번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뺑뺑이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탁 하는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진성아, 너 여기 요단강 건너는데 가장 깊을 때 건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만나면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조금 쉬울 때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로지 그 강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건너기 전에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일 수 없어요. 두려움일 수 있다고요.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꼭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쭉 뚫고 가다 보면 처음에 아멘 하고 확 하고 가기가 쉬워요? 전 어렵던데, 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처음에 알게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될까요? 100이면 100 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 고난 앞에선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이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40년 동안 충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쉬게 해주셔야지요.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좀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명 선출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그냥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반대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진성아, 아니, 아무개 권사야, 아니, 나는 너에게 요단강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줄 거야.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과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과연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내 눈앞에 펼쳐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40년 동안 연단 받으면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도 있겠지만 이미 그들은 4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기꺼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발에 물을 묻혀가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때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시면 11절에 소산물, 그리고 11절 후반 하반절에 보시면 볶은 곡식, 그리고 12절 맨 끝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뭐예요? 소출.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이에요. 고센 땅부터. 그죠? 그들은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출애굽 이후부터 요단강 입구까지의 여정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1년 동안 머무른 것은 딱 한 군데고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하루, 끊임없이 40년을 방황해서 돌아요. 그러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먹은 땅의 소출은 뭘까요? 설명이 안 돼요. 볶음곡식은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은 침묵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민수기 33장을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기술이 전혀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과 볶음곡식을 먹은 그 순간 그 전에 먹었던 만나가 딱 그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얘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만나 먹지 않아도 돼. 요단강을 건너면 그동안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만나만 갖고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만나 위에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먹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예비되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음식은 고등어 구이라고 알고 있었던 저에게, 먼 친척분이 저에게 사주셨던 탕수육과 고등어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먼 친척분이 저희 아버님이 누워 계실 때 초밥이라고 싸워서 제 입에 넣어줬던 그 쌉싸름한 초밥의 맛은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먹었던 그 꽁보리밥과 초밥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최고의 음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평생 만나만 먹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발에, 이 강에 네 발을 한번 내디뎌 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꺼이 건너가십시오. 그 땅에 볶은 곡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이전에 먹던 그 은혜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깊이가 다르고요, 넓이가 다른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먹었던 만나, 이것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저를 위해 예비하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물은 범람 이기에 빠져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낙폭이 커서 물의 세기는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향해 발을 내디뎌라. 그리하면 그동안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먹거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넓이는 과연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을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법궤 안에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3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2 돌판, 그 다음에 만나입니다. 만나는 보통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돌판 역시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증거를 상징한다라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 어깨에 이렇게 딱 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파에서 선출된 제사장들입니다.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요단강에게 명령하셔서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너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십시다. 적게는 150, 200만이라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오늘 본문과 약간 관계는 없는 생경맞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 하잖아요. 다 모이는데 1시간 안에 다 모여요? 불과 300~400명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어려운데 200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중에는 임산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약자는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넌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계산을 이용해 계산을 해보면 최소 12시간에서
46시간, 12시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뒤로 지나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며 건너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건네드리고 싶으세요? 그들에게 쌤통이다 고생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대열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 어깨를 보고 뒤에서 여러분들의 뒷꼭지를 보고 권사님, 우리 구역 맡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형, 언니, 오빠들 때문에 제가 신앙의 길을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꺼이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여러분 어깨에 하나님께서 친히 메어주신 그 언약궤를 내어 던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꺼이 사람의 칭찬도 받을 것이요 아울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3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행인.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기 위해서 한번 제가 반복을 할게요. 제가 태어나면서 가장 이쁘게 본 여자 2명, 아까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반포에서, 한 번은 압구정동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그는 제 앞에 지나가는 행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레네 시몬만 행인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양쪽에 달린 두 강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주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시몬만 예수님을 향해 욕을 내뱉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원래는 누가 가장 많은 욕을 해야 하나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욕을 했다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 어깨에 단단히 맨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지 않습니다. 십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1의 공로자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 매개와 은혜의 도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삶의 모습과 양태로 여러분 양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당당하고 멋지게 메고 걸어가시고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넜대요? 바로 건넜답니다. 바로 건넜대요. 제사장 믿고 건너갔는데 그 사람 인생이 너무 잘 풀렸어. 구역장, 권사님, 집사님 그냥 믿고 따라갔는데 내 인생이 바로 건넜어.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설교 했는데 제가 또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바로 건너는 길을 세 글자로 무슨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름길. 내가 그냥 제사장 따라 그 요단강을 걸어갔더니 내가 너무 잘 된 거야. 이런 멋진 사역자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칭찬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뒤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뒤에 오면서 다 이렇게 한마디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서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부구역장님. 오늘도 이 칭찬과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모두 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이 굳게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나가며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과 눈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 요단강을 기꺼이 건너갈 때 그동안 내가 맛보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성숙하고 차원이 다르게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